그래서 교황님께서는 이런 기술 관리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계세요. 또한 동시에 실천적 상대주의,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때마다 경제 논리가 가장 최우선식이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 안전 문제, 뭐 교육 문제, 환경 문제 다 얘기하다가 결국은 돈 얘기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그 다른 것들을 상대적인 것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이런 태도들은 결국 부패를 낳는 정의롭지 못한 태도라는 것이 바로 교황님께서 회칙을 통해서 일러주시는 이야기죠.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가 힘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상숭배에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지고 우리 자신이 하느님이 아니다, 우리 자신이 할 수 없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부터 문제 해결이 시작이 된다라고 회칙을 통해서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특히나 이런 활동들을 통해 지금 교회가 보여주는, 우리 교우 같은 경우는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었죠. 그리고 여러 환경 관련된 문제들에 적극적으로 좀 개입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왜 세속의 일에 교회가 관심을 갖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명확하게 우리 교리에서는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세상을 보호할, 특히나 교회는 인류가 자멸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는요. 통합생태론을 말씀하세요. 통합생태론이 무엇이냐면요.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특정한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사는 삶의 방식, 그것도 특정한 어떤 경제 활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 활동, 그리고 여러 일상생활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바꿔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어떤 것도 예외 없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들을 인정하고 성찰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만의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도 염두에 두고 현재 문제를 풀어가는 세대 간의 정의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교황님의 가르치심이세요.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활 양식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회칙을 통해서,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자리에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당신한테는 꿈이 있대요. 무슨 꿈이냐 하면 전 세계에서 사제를 양성하는 모든 교육기관에서 이런 생태 형성, 환경 문제를 가르치는 이런 날이 오기를 꿈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회칙에는요, 그런 내용을 담아서 신학교와 수도의 모든 교육기관에서 사람들이 책임 있는 소박한 삶을 살고 감사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가난한 이들의 어려움과 환경에 관심을 기울이는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왜 신학교와 수도의 교육기관이 먼저 이런 데 해야 되냐면요.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신자들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제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본당에서 강론 때뿐만 아니라 사목지침을 통해서 바로 여러 단체의 활동, 그리고 본당 활동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시죠. 이런 것을 하는 이유는 바로 생태적인 회개를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환경위기는 깊은 내적 회개를 요청하고 있죠. 우리가 돈만 있으면, 힘만 있으면 만들어 할 수 있다는 이 생각은요, 우상숭배의 또 다른 모습이죠. 하나님을 외면하는 태도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회개를 해야 되고, 또 회개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거듭나야만 됩니다. 요즘 현 시대에 들어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유엔에서 관심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는 경제 이론인데요. 도넛 경제학이라는 내용이에요.
마치 도넛처럼 이 원형으로 된 가장 안정된 균형 잡힌 세상. 여기서 조금이라도 결핍이 오면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벌어지고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런 결핍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겼는데 지금은 과잉 때문에 너무나 많이 쓰고 버리는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 생태계 문제, 기후 문제, 그리고 전쟁, 폭력 이런 것들이 생겼다는 소리예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절제하고 나누는 균형감 있고 정의로운 세상을 지향해야 된다는 거죠. 이 도넛 경제의 저자 케이트 레어슨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인류가 지구에 입힌 손상을 처음으로 깊이 자각한 세대이자 번영과 발전의 정의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세대라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우리는 인류가 번영하고 인류가 발전하는 것이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세상, 마음껏 쓸 수 있는 이런 세상이라고 그동안 생각해 왔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은요, 바로 돈만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때 비로소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그러려면 생명의 가치를 최우선시 여기는, 그래서 이웃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웃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의사표시를 하기 어려운 수많은 생태계의 생명들을 돌보는 이런 태도에서부터 잘못된 것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자각한 세대가 바로 우리 세대인데, 우리가 자각하고 나서 행동하지 않으면 이제 인류가 멸절될 수 있기 때문에, 멸종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황님께서요, 놀라운 깨우침을 우리한테 알려주세요. 수많은 성인 성녀들이 처음 했던 깨우침이시죠. 회개는 누가 할까요? 죄를 지었다 자각한 사람들이 하는 게 회개예요. 죄인들이 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은총이 있을 때 가능해요. 회개를 해야 은총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느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회개할 수도 없겠죠.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인식하고 바꿀 수만 있다면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놀라운 일을 하는 시작점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회칙에서는 우리가 창조주와 협력하도록 이끄는 출산의 고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이를 낳을 때 산모가 엄청난 고통을 겪죠.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 것, 양육하는 것 그만큼 많은 것을 감수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놀라운 것을 체험하는 시간들인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바꿔서 생태계의 위기를 극복하고 또 함께 살아가는 세상과 앞으로의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태도야말로 하느님께서 보시기 좋은 그런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황님께서 가장 적극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물건을 살 때 골라 사라는 거예요. 이 물건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쓰레기는 얼마나 나오는지, 이 쓰레기를 해결할 수 있는지, 혹은 이 물건이 생산되는 과정 속에서 노동자들이 피해를 많이 입지 않은, 희생을 강요당하지는 않았었는지, 환경은 파괴가 되지 않았는지, 어린이들이나 여성들이 착취를 당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헤아리면서 물건을 사라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우리가 가면요, 물건 뒤에 여러 제품의 구성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자꾸 들여다보는 습관을 보시면 그 물건의 성질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들, 우리의 소비자가 좀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 제품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구매하는 태도를 바꾸면은요, 물건을 만드는 생산자들, 기업들의 태도도 바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결국
소비자가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소비자의 이 구매 행태에 따라서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황님께서는 160항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 우리는 미래 세대가 살만한 지구를 물려주는 것에 관심을 보이는 첫 세대라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어, 우리가 지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의미를 묻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문제, 우리의 행동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미래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깨달은 처음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 여하에 따라서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도 있다는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